할렐루야. 오늘은 더욱 복된 날이죠. 12월 첫날이고 또 12월 첫 주일이고 귀한 날입니다. 이번 한 달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이 한 달을 더욱 기쁨 가운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도도소서 임마누엘,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탄절 맞이하는 귀한 날이라서 우리 성탄 찬양을 좀 계속 부르고 이번엔 우리가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You are the King of Glory.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광 되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를 맞이해
대강절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우리가 기념하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네 번째 주 우리가 각각 촛불을 켜면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오늘은 1년 중 마지막 달입니다. God, today is the last month of the year.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We thank God for your grace that has kept us until now. 12월의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We offer the first Sunday of December to the Lord, so please accept our worship service.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주님 안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And then first finish the last month of this year well in the L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Welcome, greeting, let's greeting this side.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고맙습니다. 이장희 집사님 또 수술 잘 마치고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땡스기빙도 여러분 잘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넘버 1,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넘버 2, 12월 행사 지난주에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요. 광고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것은 성탄절 이브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서비스인데요.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있고요. 예배 후에 선물 교환이 있으니까 각각 20불 정도로 해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오시는 대로 여기 무대 위에 그냥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각 구역에서 성탄절 찬양 한 곡씩 준비를 해오셔서 예배 중에 찬양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성탄절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되시는 분들 오셔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라도 가족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예배 중 순서에 넣어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인데요. 저녁 7시부터 교회로 모입니다. 친교실로 모여서 우리가 식사를 좀 하면서 모임을 가지며 시작을 하고요. 그런 후에 윷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친교를 미리미리 나눕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되면 우리가 이 장소로 와서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윷놀이에 상품이 또 있으니까요. 오시는 분들은 뭐 수지 맞으시는 곳이고 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좋은 시간 되겠죠. 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실 때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5년도 기도 제목을 좀 가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음 주에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드릴 테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것도 강요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써서 오셔서 그리고 저에게 주시면 2025년 한 해 동안 제가 항상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3,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미스터 밥 나바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 가족들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4, 진규실 하우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남아있는데 이번 주에나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 공사가
안전하게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12월 한 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지막 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넘버 1. 미국과 한국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한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2. 성탄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번 달에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넘버 3.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속히 건강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것과 우리 교회 내년의 계획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Let's pray louder.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달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미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졌고 정치인들이 새롭게 뽑혀졌는데 하나님 그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되어지고 또 강학교들 받아 주님의 말씀에 선포가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일꾼 다툼이 너무나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치를 해나가서 나라가 다시 회복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에 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으로도 수술하여서 여러 가지 아버지 아픔 중에 있고 또 마음 심령 가운데도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믿음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치료를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믿음이 또 성장되어져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영적도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내년 그새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또 내년의 모든 계획들, 목회 계획들,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필요한 계획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탄의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번 귀한 한 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이 확장되게 해주시옵시되 특별히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귀한 그 복된 역사들 하나님 모든 온 가족들이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12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성탄의 복된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한 복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이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도 옮겨주시고요. 성찬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찬식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는 의식입니다.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계기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의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즉 성찬식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희생과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그 아이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자리에 앉으셔서 성찬식이 마쳐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 찬송가 아무 흠도 없고 2절과 3절을 우리가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Let's read together now.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Matthew chapter 26.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Matthew 26:27 through 20.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가지고 가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다 앉게 되시면 기도한 후에 같이 함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Let's pray. 예수님, 우리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Jesus, we participate in Holy Communion today.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Through this Holy Communion today, please help us live by preaching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until the day of His second coming.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지난날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날에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고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And please help us always remember the sacrifice and love of Jesus. Be thankful for the grace given last month and look forward to the work the Lord will do in the new month.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찬송가 120장 2절과 4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Heavenly Father, we live by your grace. Thank you for the love you feed us every day.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물질과 몸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We thank you for your grace today and offer it to you with all our material body and mind.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계산하거나 악과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Forgive me if we are counting or regretting our offerings to you. 그리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And accept our offering and fill us more abundantly. 나아가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더욱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Furthermore, please use our offerings more valuable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and bear the fruits of the gospel. I pray in the name of Jesus, who pours out grace every day. Amen.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어 설교는 없고요. 제가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Shall we read together now?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랜만에 성찬식을 좀 하니까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024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어요. 우리도 잘 알지만 이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이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또 괴롭히는 악한 무리들, 특히 이단들의 특세를 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더욱 굳세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이 아주 잘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계셨지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질문에 종말의 징조는 말씀하시고 종말의 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볼 때에 당황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당부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를 볼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의 첫 번째가 악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거나 악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4절, 5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매우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해야 할 성전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더럽힌 성전을 보시고서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화내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상을 띄웠고 화를 내셨지요.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위선, 거짓,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군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토록 타락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15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엇으로 타락되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일까요? 사람에 의해서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11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거짓 목사들이겠지요. 거짓 목사들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들어오고 세상과 타협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거짓 목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 지식을 전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지요. 거짓 목사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타락해가고 있어요. 저와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거짓 목사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거짓된 목사와 그를 따르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교회는 분열되어 가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으며 무신론자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이 우상이 되어 경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혹을 받는다라는 말은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오해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서 사람을 경배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참으면 여러분이 저를 오해할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떤 분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이단이라고 했다는 거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제 할아버지는 한국 침례교회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가문과 한국 침례교단에 목회를 하는 이단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목회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목회자만 미국과 한국을 합쳐서 최소한 수백 명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보셨지만 성경을 제가 이상하게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저에 대한 한 사람의 증언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한 수백 명의 증언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저를 이단이라고 하는 분이 더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11조를 하는 것은 죄고 선교에 11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맞다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야 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야겠지요.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이곳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성경을 왜곡하고 영적으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좋다고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을 비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짓 목회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적이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복음적이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존경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단들의 교주들은 더 심각하겠지요.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팎으로 우상처럼 숭배를 받고 있는 거짓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알려진 이단에 미혹되는 것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같은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어느 목회자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명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스턴에 가면 L로 시작하는 대형교회가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제1대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아들인 제2목사가 제2대 목사님이 더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2010년 9월에 레리킹 토크쇼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불신자들은 그것을 대환영을 했고 그렇게 반겼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말씀보다요 오히려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그 메시지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도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화염병을 던지며 데모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한국 서울에 있는 몇백 명이 모이는 S교회고 담임 목사님은 CH 목사님입니다. 몇 년 전에 그 교회가 위치했던 그 마을이 재개발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건설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보상금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그 교회가 받을 보상 금액은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금액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보다 더 나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560억 원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으니 그 금액을 줄 때까지 이사를 갈 수 없다고 건설업체에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560억 원은요, 새로 지을 교회에 들어갈 총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 성도 숫자의 사이즈에 비례하지 않게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사이즈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계산이고 무리한 요구였다는 거죠. 그 교회의 저항은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화염병을 던지고 엄청난 데모를 했지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주변의 상인들, 거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1차 재판에서 건설업체로부터 50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땅의 가치가 무려 400억 원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보상금으로 약 9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80억이 900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외쳤고 성도들은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저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후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전국에서 7,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은 불과 몇백 명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여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되었죠. 어느 날부터 그 교회는요, 예배 자리를 위해서 티켓을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예배당의 가장 앞자리에 얻기 위해서 저녁 예배를 위해서 아침 6시 30분부터 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너무나 궁금해서 취재하면서 나온 성도님들한테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 목사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정말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이 교회가 80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500억 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마치 시장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모여들고 있지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사람에게 손을 대면 쓰러진다든지 이런 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 사람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목회자는 자기의 능력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이미 타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S교회는 앞으로 기부금을 더 많이 받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세계 기독교 청년들이 모이는 세계 기독교 청년 센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건물들을 지을 계획이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좋아서 놀랍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많은 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으로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년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여러분, 매달 $1,000가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미국과 한국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수천 명의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요, 목회를 포기합니다. 제발 대형 교회들이 그들의 교회의 치장과 확장을 멈추고 가난한 교회를 돕고 가난한 목사님 가정을 돕는 선교를 하기를 저는 권면을 합니다. 결국 건설공사는요, S교회가 있는 그 자리는 개발하지 않기로 했고 그 S교회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법원의 최종 판결은 그 S교회에 대해서 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보상을 위해서 데모를 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모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결국 부끄러운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나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휴스턴의 그 엘교회는요 매주 5만 명의 신도들이 5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800여만 명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100여 개국에서 수천만 명이 이 교회의 방송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주일 우리가 살고 있는 클라스빌의 인구의 수백 배의 사람들이 이 거짓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니 감동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교회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화염병을 던지거나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악한 말과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겸손히 손해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1992년 4월 2,000명 정도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세네갈의 아주 작은 마을인 밤빌리라고 하는 한 가난한 집에서 사디오 마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는요 나중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집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굶주림을 경험했습니다. 농촌에서 일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축구는 맨발로 했고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을은요 도로도 없고요 병원도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 가난 속에서 자란 마네는요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결국에 세계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연봉이 133억 원이었는데요. 그것을 받고 영국 리버풀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독일로 다시 이적을 해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그 팀에서 또 축구 선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힘든 시기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 돈으로 제 동네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10대의 페라리 자동차, 20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2대의 전용기를 가져야 하나요?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과거에 저는 배고팠고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뛰어놀았고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값비싼 고급차들과 고급 저택과 여행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떠벌리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나라 사람들이 제가 준 것들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네는요 그의 고향 동네에 병원을 세웠고요, 학교를 세웠고요, 학생들에게 개인 컴퓨터를 하나씩 나눠주었고요, 주유소 건설에도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동네 거주민들에게 매달 70유로를 주고 있고요. 또한 그는 우체국과 축구 경기장도 세웠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체육용품도 기증하고 마을 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4G 통신망도 깔아놨습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의 종교는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유명하고 부자인 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제발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 목회자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한국에만 있겠습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더럽혀졌어요. 그래 더 이상 복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복음 전도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목회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혹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될 것이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복음적인 목회자의 설교나 그런 기독교 방송들을 늘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미국의 목사님들은 존 맥아더, 존 파이퍼, 폴 오셔 목사님들의 설교예요. 물론 복음적인 미국 목사님들은 더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이창섭 목사님, 김병상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들 같은 설교들이겠지요. 물론 복음적인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국의 기독교 방송을 보실 거면 새롭게 하소서를 추천해드립니다. 미국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실 거면 무디 라디오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불신자거나 믿음이 약하다면 유튜브에 있는 박효진 장로님의 채널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6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요, 전쟁과 전쟁 소문이라는 뜻이에요. 즉 종말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 소문이 수없이 전쟁과 그 소문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지요. 즉 종말의 때에는 나라들끼리 충돌하고 민족들끼리 충돌하고 세상 곳곳에 자연의 충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기억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내년 2월이면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되어집니다. 이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었고 영토를 찾기 위해서 계속 전쟁이 이어져가고 있고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이 자기의 땅이라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한 사람 푸틴은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국제 정세를 생각하며 푸틴이 전쟁을 멈추는 것과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속히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기를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있고 온도 상승으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게다가 세계 도처에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산불이 갑자기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아직은 종말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난의 시작은 헬라어로 아르케 오디문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제 아내도 4번이나 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4번이나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출산하는 제 아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제 아내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태어날 아기 때문이겠지요. 그 아기가 희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불평했고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심으로 이스라엘은 모두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근과 지진과 고통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안전하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통이 부활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종말적인 심판의 징조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희망과 믿음으로 맞이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넘버들이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9절, 10절,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우리는 각 구절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서 갖은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 사형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시험에 빠져라는 말이 나오는데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때는 인내와 믿음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라고 했지요.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이 이르게 되면 사랑과 하나됨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비신앙적인 작태와 방종과 타락을 가리킵니다. 결국 불법의 성행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재난, 박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분열의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버텨서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욥을 생각합니다. 욥은 하루에 10자나를 다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을 다 도둑질당했고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새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당해야 했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했고 결국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갑절로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요, 톱질로 당했고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고 온갖 비난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어 그들도 구원받았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핍박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존재들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 목회자나 거짓 예언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이나 이단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환난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고 고통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et's all stand. Please stand up. 찬송가 543장 2절과 4절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Heavenly Father, now we go out into the world with the love of Jesus that you have sent us.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Empower us as your children to be bearers of the light of Christ to the world.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And help us to believe that God is with us instead of deny you when things are difficult. 또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믿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Also give us faith to live a life full of joy.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the great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those who worship you today forever. All God's people say, Amen.